하나님 찬양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실로암 찬양팀 샤론 찬양대가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원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손이 임하여서 꽉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이렇게 귀한 가족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민 성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군의관으로 복무 중에 있습니다. 남은 복무 기간 행복하게 해주시고 또 복무 이후에도 계획한 일들이 주 안에서 잘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님께 뿌리를 잘 내려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조이올, 영상방송, 청소와 곳곳이 차량으로, 주방에서 또 안내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 또 여러 부서 부원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임하여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 장식으로 섬기는 우리 김기춘 권사님, 최정인 권사님 네 분에게 각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내년에 이맘때도 행복한 가운데 결혼기념일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자녀 중에서 우리 은배 청년이 프랑스에 가서 요리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가는 소식이 축복의 소식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점심은 우리 장숙자 권사님께서 이렇게 대접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와이에서 가 계시지만 계획할 일이 주 안에서 잘 풀려지게 하시고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은혜 권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고 지재희 권사님의 영혼을 품에 안으시고 영원한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유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어머님의 믿음의 선을 잘 이어가는 자녀 자손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일 새벽부터 영계라 특세가 열립니다. 이 계획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실행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전 교인이 힘내게 하여 주시고 다 이번에 힘내어서 영계라 특세를 통하여서 기도로 잠든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넘쳐나는 은혜를 목격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영혼이 소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믿음으로 힘내신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성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내일 새벽부터 뭐가 시작이 됩니까? 새로운 주간이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영계라 특세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로 잠든 영혼을 깨우라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들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에 붙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너는 나오고 너는 나오지 말아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너도 나와서 기도하라 라고 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은요, 너는 안 나와도 돼 이런 것이 없어요. 너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는 영혼이 되어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주님의 이로와 들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가보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못 들은 척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언짢으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아무개 성도여, 내일부터 힘을 낼지어다.
왜 그러시겠어요? 우리 영혼 잘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힘내실 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속으로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힘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힘내는 만큼 힘내고요, 성령님께서 확 붙으실 때에 아멘 하는 사람이요 복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왜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아멘 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내일 새벽에 힘내셔서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실 거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실 거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실 거고,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고쳐주실 것이고,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다 나오셔서 하나님은 영광의 주인공이 되시고, 성도 여러분들은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인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명심하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 믿더라도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복된 성도 되려면 오늘 제목처럼 흘려보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성지 순례를 계획하면서 예루살렘이면 정말 좋겠다 그래서 사방팔방으로 다 알아봤는데 안전이 고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을 가면은 정말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트리케로 올 계획을 짰는데, 트리케도 참 가면 좋아요. 문제는 초대교회들이 너무 멀리 떨어져서 새벽에 출발하면 저녁 때 도착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가보면 또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성지순례하면 이스라엘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안쪽에 바다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갈릴리 바다, 들어보셨죠? 갈릴리 바다. 또 하나는 사해 바다가 있어요. 두 바다는요 다 바다인데, 바다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런데 바다입니다. 바다인데요, 둘은 차이가 너무 납니다. 갈릴리 바다, 예수님께서 거니셨던 곳 아닙니까? 저도 오래전에 꽤 됐습니다. 한 20년 된 것 같아요. 갈릴리 성지순례 하다가 새벽에 일찍 나가가지고 갈릴리 바다에서 기도하려고 그랬어요. 예수님 거니셨던 곳 아닙니까? 말씀을 전하셨고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라서 나가서 어둑어둑할 때 나가서 다 기도하려고 했는데, 어둑어둑하는 저쪽에서 누가 중얼중얼하면서 기도하고 있어. 누가 봤더니 한국 사람이, 다른 팀이 와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은혜를 사모하도 대단히 사모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거기 가면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그런데요, 갈릴리 바다 보면요, 거기는 풀도 우거졌고요, 물고기가 몇 종류나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24종이나 있대. 베드로 고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가 아주 다양하게 있고요, 새들도 많고요, 주변에 아주 푸르르고, 그리고 사람들이 참 가면요 좋아요. 이 갈릴리 바다에서는 또 수영대회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수영대회. 주변에 보면 아주 풍요로움과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런데 저 사해가 바다는요, 갈릴리 바다에서 한참 내려가는 거예요. 한참 내려가면요, 이 요단강 끝부분에 있습니다만, 거기 가면 일단은 주변이 다 사막이야, 사막. 풀들도 변변치 않아요. 풀들은 고사하고 나무도 변변치 않아요. 아주 몇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사람이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사해물을 끌어와가지고 목욕탕, 사해 그 짠물 가지고 목욕탕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여행객들이 중간에 쉬어서 음식을 도시락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차려놓고서 이렇게 장사하는 분도 있는데, 그 사람들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똑같은 바다인데 어디는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고 어디는 사람들이 살지 않고, 사해 바다는요 염도가 33%랍니다. 그러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다 사막이고 사람이 들어가면요 따갑고,
일단 들어가면요, 수영 못하는 저도요, 수영 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둥둥 뜨는데 들어갈 때 맨발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신발을 신고. 왜? 이 안에 소금 결정체가 있어서 찌르면요, 상처 나면 병원 가야 돼. 너무 독해가지고. 눈이나 귀에 들어가면 응급실로 가야 되니. 그만큼 아주 그런 바다죠. 똑같은 바다인데 왜 이렇게 틀릴까요? 왜 틀려요? 어디는 생명이 넘치고 어디는 생명력이 없고 죽은 바다입니까? 차이가 뭔지 아세요? 둘의 차이는요, 하나는 다 요단강물이 들어와요. 저 헐몬산에 내려오는 요단강물이 일단 갈릴리 바다로 들어오는데 그 갈릴리 바다는 받은 만큼 또 흘려보내. 요단강으로 또 흘려보내.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사해바다 가는데 사해바다는 다 들어오는데 내보내지를 않아. 내보내. 이 차이입니다. 이 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릴리 바다와 사해바다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갈릴리 바다 믿음 같은 성도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받아야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은혜를 받는데 받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거예요. 그렇죠? 일단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안 되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일부 예배 때 와서 왜 예배를 드리냐? 은혜를 받아야지 사명 감당하지. 그렇죠? 그래서 교사들도 힘들지만 일부 예배에 참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받기만 하면 안 된다.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니까 사해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된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시죠. 은혜를 받는 자리에 나가라. 새벽 예배 나가서 은혜 받으라 이겁니다. 특별한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아닙니까? 영깨라가 이때에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특별한 은혜가. 그런데요,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받고서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낼 때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유, 손해나는 거 아니야?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할 때 손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십니다. 갈릴리 바다에 생명력이 넘치는 것처럼 그렇게 받고 은혜 받고 은혜로 흘려보낸 성도에게는요, 갈릴리 바다의 생명력이 풍성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력이 풍성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흘려보내야 되는데 뭘 흘려보내야 되느냐?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요한일서 4장 19절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해석해 보니까 어떠냐?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이 사랑받는 것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흘려보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진짜 깨달았다면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믿음의 역사를 보면은 순교자들이 많아요. 순교자들. 뭐 어느 성주순례 할 때 저 외국을 못 가니까 가까운 일본에 성주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못 가고 보내기만 했는데 성주순례 보니까 순교자들이 일본에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들이 왜 순교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거역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된 겁니다. 이 사랑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는데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불쌍한 영혼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랑을 흘려보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다른 것 주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라 이겁니다. 고인물 알죠? 고인물.
비 오면은 길가에 고인물이 있어요. 고인물은 뭡니까? 거기 아무것도 살지 못해. 구정물이에요. 고인물은요 썩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공급받고 흘려보낼 때 그 물은 썩은 물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흘려보내지 않으면 지금은 멀쩡한 것 같아도 나중에는요 사해바다처럼 되는 거예요. 불 한 폭이 나지 않는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찾지 않는 그런 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받았으면 흘려보낼 때에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막 풍요로움이 있고 생명이 있고. 주변에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는가? 사회 같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는가? 은혜를 받으려고만 했지, 섬김을 받으려고만 했지, 받기만 하려고 했지, 내가 흘려보내려고 하지 않고 나누고 섬기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 없는가? 그런 신앙은요 아멘 하더라도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요. 메말라가고 사막화되고. 그러나 갈리바다는 어떻습니까? 갈리바다는요 사랑을 자꾸 나눠주는 사람. 자꾸 어려운 성도를 도와주고, 특히 새 가족 오면은 그 막 사랑으로 다가가고. 이런 성도에게는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있어. 신령. 한번 해보세요. 받은 사랑을 가지고 한번 그 사랑 흘려보냈어요. 가정에서도 배우자에게 흘려보냈어요. 우리나라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남편이 누굽니까? 왼손에 평생인수. 그런 말도 하지 말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냥 그 사랑을 배우자한테 흘려보내고. 우리 자녀들에게 다른 것 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면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직장 동료에게, 부하 직원에게, 상사에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 보통 직장에서 인정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바등바등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거 끊어버리시고 이제는 갈리바다 신앙, 갈리바다 믿음으로 흘려보내면 거기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인사해도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 보세요. 그렇게 그럴 때 그 사람이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그걸 누가 반전하세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거만큼 축복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그 사람이 찬바람이 불고 못 본 채 한다? 오히려 감사하시 바랍니다. 주여 대신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요 이건 100% 축복인 거예요. 자, 우리 두 번째로 받은 은사를 흘려보내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사 받으신 것 가지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사는요 이것을 봉사를 통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사가 많아요. 은사가.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하셨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비유 말씀하셨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이것을 땅에 감춰놓았어요. 꽁꽁 싸면서 그냥 갖고만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오셨을 때 너 참 잘했다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네 이놈 하면서 책망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다 은사가 있습니다. 난 은사 없는데요.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다 은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몇 가지만 소개하는데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긍휼의 은사, 이 은사, 저 은사 다 있는 거예요. 은사를 통해서 봉사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은사를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흘려보내니 이게 또 은혜입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찬양의 은사가 있어요. 찬양의 은사가. 저는 우리 2부 예배 때 우리 신뢰함 찬양인데 더 많은 성도께서 좀 참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시간이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 못할 때도 있겠지만 그때만이라도 하셔서 봉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또 많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전에 보니까 우리 그 찬양대가 100명이 섰다고 그랬대. 100명이. 난 지금 너무 감사한데 100명이 있으면 좋겠다. 그게 더 있으면 좋겠어요. 은사를 그냥 두지 마세요. 다윗에게는 찬양의 은사가 있었는데 시편이 150편인데 그중에서 다윗이 지은 찬양이 73편이에요. 엄청나죠.
솔로몬에게는 지혜의 은사가 있었죠. 이 은사를 가지고 백성을 잘 통치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요. 베드로에게는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어가지고 50년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난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데요. 그럼 기도도 은사입니다. 기도 은사를 가지고 기도로 봉사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제목이 막 생겨요. 근데 기도 안 하면 기도할 게 없는 거예요. 기도 은사. 난 기도 은사가 없네. 그럼 전도 은사예요. 전도 은사가 없네. 그럼 섬김의 은사. 섬김 은사 없으면 봉사의 은사, 구제의 은사, 찬양의 은사, 위로의 은사, 여러 은사들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가진 은사가 이만큼 크냐 작으냐 이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섬기고 봉사하면서 흘려보내느냐 이거예요. 흘려보내야지 그 은사가 사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지 않았어요? 과부의 두 렙돈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500원짜리 2개예요. 이걸 갖다가 드렸는데 주님께서 아주 칭찬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회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받기만 하면 잘 될 것 같죠? 절대 안 돼요. 은사 받은 것 가지고 나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섬겨야 돼요. 갈릴리 바다가 받은 만큼 흘려보내니까 이건 뭐 믿지나 본전 아닌가 라는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더 풍성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받은 은사 가지고 힘껏 봉사를 통해서 흘려보내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첫째는 사랑을 흘려보내고, 두 번째는 은사를 봉사를 통해서 흘려보내고, 셋째는 말씀을 흘려보내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받은 말씀 복음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서 제자 삼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물줄기가 나에게 들어왔는데 나로 말미암아 끝난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복음의 물줄기가 나에게 들어왔으면 이것이 나를 통해서 더 확산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지경이 더 확장되어지는데 복음의 물줄기가 나에게 왔어요. 우리나라 선교 역사를 보면 그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해가지고 누가 받고 받아서 나에게 복음의 은혜가 왔는데 그 복음의 은혜가 나에게 중단된다. 하나님 앞에 서서 무슨 말씀 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씀 드릴 거예요? 이거 뭐라고 그럴 거예요? 주님께서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 뭐라고 할 겁니까? 복음의 물줄기가 나에게 왔으면 사해바다처럼 받기만 하고 그냥 꿀꺽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물줄기를 갈릴리 바다처럼 흘려보낼 때에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이 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침체기에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힘내보세요. 힘낼 때에 사해바다 같은 성도들에도 힘낼 때에 흘려보낼 때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그 10년 뜨거워지니까 막 양동이, 옛날에 양동이 하나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양동이 버려두고 나가서 와서 예수를 보라, 그리스도를 보라 전하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거죽을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면서 예수가 나를 구했다고 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자마자 바로 즉시로 해당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자녀에게 권하세요. 아이고 우리 애들 안 들어요. 안 듣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안 듣지. 우리가 기도로 낳고 기도로 양육했다 할지라도 이미 세상에 많이 이제 젖어들었는데 안 듣지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포기합니까? 왜 우리가 포기해요?
마귀가 속는 거예요. 마귀는 그러죠. 네 자녀 안 돼. 네 자녀 안 돼. 그걸 뭐예요? 네 자녀는 내 거야. 마귀 거야. 지옥 갈 거야.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도 포기 안 했는데 내가 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이 영상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링크로 좀 보내주고, 좋은 성경 구절 있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문자하면서 이것도 보내주고, 또 그것도 마저 어려우면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하고, 또 문자 보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한마디 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확 역사하시면요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이 밥벌이 터전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육적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를 선교 지역으로 삼는 것이 주님의 제자로 사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복음의 물줄기를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상사에게, 동료에게, 부하 직원에게 흘려보내 보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동네에서도 학교에서도 한번 해보세요. 너희 오늘 사더라도 예수님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유 저는요 목사님 말할 재주가 없어서 그냥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잘 못하니까. 그런데요 삶으로 전도하는, 친절함으로, 인사 하나만으로도, 사랑으로, 섬김으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을 잘 지키라 그랬잖아요. 내가 흘려보내야지. 나도 갈릴리 바다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이런 각오와 결단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흘려보내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번 주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번에 뭘 흘려보낼까? 사랑을 흘려보내고, 받은 은사를 흘려보내고, 내가 말씀을 흘려보내야지, 복음을 흘려보내야지. 이 결단에 서고, 이 결단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냐? 받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에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도 친구 관계를 잘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친구라고 그래서 다 저랑 같은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늘 그냥 그런 사람이 있어. 그거 아껴가지고 부자 됐나 봤더니 부자가 안 됐더라고 아직. 그거 아껴서 부자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아시죠? 흘려보냈고 흘려보내지 않고 부자 됐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하나님 거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부자 된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저주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한번 흘려보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의 영에 붙들리지 마세요. 마귀에게 붙들리지 마세요.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다. 속인다. 뭘 속이냐 이거지. 너 그렇게 퍼주다가 언제 부자 될래? 부자 되고 지옥 가고 싶어요? 그럼 난 부자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내가 움켜잡고 있다고 부자 됐습니까? 아니에요. 진짜 부자는요 착 흘려보내더라고요. 그런 성도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퍼주는데 그냥 텔레비에서 인터뷰할 때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냥 받은 거 흘려보내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 내가 흘려보내니까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시네요. 이런 인터뷰했으면 정말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감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거 그냥 꽉 부자 잡고서 이거 뺏기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사람 축복하겠어요? 받은 거 하나님께서 저가 뭐라고 이걸 맡겨주셨습니까? 이거 귀한 거야.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거야. 이거 한번 맛봐. 이거 한번 누려봐. 이러면서 이런 사람은 축복하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거는요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네. 구워드리는. 밥을 사더라도 저 사람이 나에게 밥 사주지 못할 형편 있는 사람에게 밥 사주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흘려보내세요. 갈릴리 바다가 흘려보내니까
갈릴리 바다는 물이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물이 풍성하고 거기에 막 새들이 날라들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웃음꽃이 피어나고 그 주변에 순례하는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귀해요. 사해 같은 바다면 안 됩니다. 다 똑같이 요단강물 받아요. 갈릴리 바다도 요단강물 받고 사해 바다도 요단강물 받는데 갈릴리 바다 흘려보냈는데 사해는 흘려보지 않으니까 짠물이 되는 거야. 짠물이. 우리에게 건강 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정도 주셨어요. 직업도 주셨어요. 여러 가지 주셨어요. 나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흘려보내서 내가 복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유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받고도 움켜잡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듣기만 하고 속이면 안 됩니다. 받은 축복 우리가 자꾸 나누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사해 같은 성도가 되지 마시고 갈릴리 바다 같은 은혜 받고 은혜 흘려보내는 믿음의 성도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지요. 인간적으로 하려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께 붙들리고 성령에게 감동되고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순종할 때에 성령님께서 주신 능력 가지고 우리는 흘려보내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조하시고 나를 붙들고 인도하실 때에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내셔서 흘려보내는 축복된 갈릴리 바다 같은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